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사는 자신의 저서 Thinking,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할 때 애매한 삶의 태도와 우유부단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처하는 상황 속에서 애매모호한 삶의 태도, 그리고 뭔가 결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노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삶의 태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책망하실 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책망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취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우리가 밝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삶 가운데 빠지는 일이 허다하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떤 욕망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우리가 아주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형편없이 만드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디 캔들러라고 하는 분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차례 고생을 했지만 술에 대한 이 억압으로부터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속에서 가지는 이 악한 요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큰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양심도 영혼도 모든 악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큰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우유부단한 삶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무언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이즈네스, 소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라디오, TV, 컴퓨터, 휴대폰, 우리가 너무도 매일매일 접촉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성찰하거나 침묵과 고요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목적하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침묵 속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소리들 때문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처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빨리 되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생각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일단 달리기를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가다가 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면 다시 되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뛰어간 시간은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바쁜 비즈니스 속에서,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침묵 속에, 고요함 속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비참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크라우드, 군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삶이 모순되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와 같이 말했다가 오늘은 다르게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확정되어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제는 그분의 말을 따라가고 오늘은 이분의 말을 따라가고 내일은 저분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된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상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삶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들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애매모호한 삶, 우유부단한 삶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삶 속에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소를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보증하셨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여전히 주님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우리도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비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몰라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입 밖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음모를 알면서도, 악한 계획들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능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체포를 당하실 때 제자들이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을 때 칼을 집에 꽂아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저 원수들을 다 진멸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선택적이요, 자발적이요, 결단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무지한 자를 깨우치시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생애, 이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생명의 첫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은 이제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의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판단 중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판단을 중지하고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시키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잠시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트르담 대학 교수 몰턴 켈시라고 하는 사람이 How can we love one another?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런 책을 썼습니다. 물질주의 시대를 사는 인간의 가치관을 몇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파워게임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그 중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권력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이 파워 게임에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데 즐기며 살아야지. 죄악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이기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허무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만사를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절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KLC는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 그 계명을 쫓아, 그 세 계명을 쫓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만이, 사랑의 가치관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쾌락도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허무한 것으로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사악하고 부족하며 연약하며 비굴하며 비겁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로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주님의 사도가 되어 걸어가는 이 걸음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재판을 어떻게 하든, 가야바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든 말든, 빌라도가 어떻게 사형 선고를 내리든, 로마 군인이 죽이든지 살리든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떳떳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이 모든 길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이런 당당함이, 이런 확신이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들로 그것을 추구하며 비참하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